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전 분당우리 교회 선교부를 섬기셨고 현재는 WC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꽉 차셨네요 자리가. 아마 주일 예배로는 처음 찾아뵙게 된 것 같고요. 이전에 한번 선교 관련된 선교 단체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교 관련된 강의로 한번 찾아뵙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주일날 제가 또 군더더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주신 시간 안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란 참 소중한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날씨가 만만치 않으시죠? 저도 사실은 여름이 보통 삼복더위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사복더위가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그다음에 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을 좀 즐겨 입는 편은 아니고 또 제가 하는 일 특성상 평소에 저는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강의하거나 사역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날이 날인 만큼 양복을 입었더니 조금 등에서 열이 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이야기 또 뭔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참 힘들다. 끝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참 힘들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뿐이면 저희가 이 날씨가 지나가고 나면 또 소망이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 요즘 뉴스를 끊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뉴스 안 보기로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날씨뿐만 아니라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숨을 가쁘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 전달되다 보니까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나 또는 분쟁이나 그리고 뭔가 경제 상황들이 열악해지는 것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들이 전달될 때면 뭔가 날씨도 덥고 마음도 불편한데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뉴스를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답답하다라는 말씀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땐 큰 소리로 하기도 하시는데 답답하다, 답답해 죽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답답함에 대한 좀 우리가 사는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것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 은혜라는 말은 참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은혜라는 것이 참 기독교 안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구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어떤 빈번한 사용에는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런 빈번한 사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희석시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오남용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도 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청소년들을 좀 가르칠 때
제 인생의 최악의 설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간 뒷감당이 너무 힘들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집회 어떤 강사가 오셨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셨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순교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2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 스피커 바로 앞에 앉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제가 너무 귀가 아파갖고 나중에 좀 이렇게 멍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부강 권사님이셨는데 귀에서 이렇게 휴지를 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 강사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은 은혜 받으면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이란 이야기를 최소한 100번 이상 반복하셨는데 그날 모든 모임이 끝나고 아이들 뭐 좀 사먹이는데 아이들이 근데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는 하시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건지는 말씀 안 해주셨다고 그래서 또 2번째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경우들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회 안에 사용하지요. 근데 그 단어가 좀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 좀 제각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번역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죠. 그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지는 단어들 가운데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쓰여진 이 은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자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언급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2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밈이란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라함임이란 말은 은혜로 번역되어지는데 주로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죄를 지은, 죄를 범한 인생이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들을 다시 한번 국률로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죄와 관련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나함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게 제일 짧고 외우기 쉽습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쓰여진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바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 그러니까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가 같이 일하는 가운데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이런 의미들 가운데서 하급자에게 보여주는 호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좀 높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애씀과 수고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급자라면, 내가 어떤 연령자라면 뭔가 젊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너무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시선을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헨이라는 단어를 통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곳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헨,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를 귀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처음 등장하는 노아의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조금 의인화해 본다면 하나님이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순차적으로 보면 짧게 묘사되어져 있지만 큰 흐름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떠나서 인간의 자치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떠나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이 처음 했던 행위가 에덴의 저 동쪽으로 가기를 결정하고 했던 행위가 성을 쌓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는 성을 쌓는 것이 이제는 이곳이 우리들의 자치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자치에 뒤따르는 것은 이제 인간의 육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욕심의 바램대로, 육신의 바램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죄가 만연하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절까지 순차적으로 되어진 이야기들의 의미들입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봐도요, 통치를 떠나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죄가 만연한 세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당장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단막극이 아니고요, 앞에 이야기가 모두 연결된 나선 구조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인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쓴 표현들을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일을 막 서슴지 않고 막 정말 목에 뿔 달린 그런 악마들 같이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끔 주일학교의 부작용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화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마땅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 그게 뭔데? 그리고는 소비하고 우리의 것들을 더 채워가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거지, 막 악마가 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넥서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면서 책의 집필의 동기가 됐던 한 문장을 언급했는데 제게 꽤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언급했던 문장은 인간은 늘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불러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문장을 소개했었습니다. 인간은 늘 교만하여서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소수는 힘을 갖지만 다수는 고통받는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원자에 관련된 핵 연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처음 선한 의도로 이렇게 발견되어지죠. 만들어집니다. 근데 늘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불러내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처음 시작은 선악과였었죠. 이제 하나님 이제 조금 에덴도 좀 파악했고 우리도 좀 합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하늘로 추방하고 이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 보자라는,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인간이 반복하는 역사였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묘사한 것 가운데 제본스의 법칙이라는 그 재미있는 텀을 제가 좀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1865년도에 출간된 책에 기록된 법칙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한 사례들은 요즘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효율이 높아져도 그 안에 아무리 효율을 증대시켜도 소비는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여러분 쉬워요. 자동차 연비가 되게 좋아지셨잖아요. 여러분들 기름을 넣으면 1리터당 가는 거리가 좋아졌지만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LED 전구가 나와서 얼마든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전기 소비량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AI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청정하고 그것이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냥 유튜브 같은 영상 하나를 스트리밍으로 봐도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서버나 뒤에서 그 데이터 센터들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들어가는 연료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탄소나 이런 걸 측정해 보면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냥 자동차로 몇 킬로 이상을 간 만큼의 탄소량이 그냥 유튜브 조금 본 건데 배출된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늘 위기 가운데 봉착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런지.
이것이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소비하고 우리의 육신의 편리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에 그 BBC 로라 파커라는 기자가 중국의 내몽골 안에 있는 히토류 광산, 히토류를 채집하고 그것을 이제 정제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일종의 잠입 취재 같은 걸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상상한 거 이상이더라고요. 이미 농지를 빼앗긴 농부들이 그 땅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사실 여러분들 히토류라는 그 반도체를 만들고 첨단 소재를 만드는 재료를 중국이 90% 이상 세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복받은 나라가 아니라 원래 히토류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워낙 유독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동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아무 땅이나 파헤쳐서는 농부들 다 몰아내고는 세상에 가려놓고는 그 유독한 정제 과정에 나오는 것들을 그저 배출하면서 우리가 세계 90%를 생산하고 있어라고 하고 있지만 세계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어설픈 이야기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실들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참 좋다, 토부의 감탄사를 외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된 인간을 바라보며, 더 이상은 감탄의 대상이 아닌 한탄의 대상이 된 인간을 바라보며 참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가슴에 숨이 멈을까 답답함을 하나님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7절에 이어지는 심판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7절의 심판의 선언까지,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지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어 가는, 무리지어 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더 이상은 감탄이 아닌 한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헨이란 의미입니다. 노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바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비록 어둡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 노아는 결코 쉽지 않지만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6장의 9절과 22절에 보면 대표적인 그를 묘사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이후에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났을 때 그의 인생은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라고,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장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멘하고 돌아서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돌아선 내가 마주하는 세상은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길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한탄스러운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숨쉴 공간과 같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지만 노아를 귀히 여기셨던 것은 적어도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참 그래도 여기 숨쉴 구멍은 있구나라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말씀 속에서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숨막히게 하는 인생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숨쉬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은혜의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은혜란 참 소중한 생명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의인이 살아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를 살아가게 한 것, 노아의 삶이 하나님에게 참 귀하게 여김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막히는 세상에 노아를 바라보시며 그를 귀히 여기셨다면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기계 같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도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에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위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의 호흡이자 생명은 바로 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가 계신다. 그가 보고 계신다. 그가 나를 귀히 여기신다.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모습이 의인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 나로 버티게 하시는 분, 나로 다시금 미소 짓게 하시는 분, 은혜는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에 믿음을 두지 않고 보시고 함께 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에는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다라는 한 방향만 생각하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도 손을 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둔 대상은 우리의 상황에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도 손을 댄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변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을 둔 것을 따라 우리의 존재는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여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요. 무엇에 울고 있는지, 무엇에 웃고 있는지,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기도 제목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가 점점점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은 그냥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은 점점 더 성화되어져서 마치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도 손을 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인용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 버전은 잘 모르지만 그냥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믿음을 둔 사람들이고 일생의 믿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을 마감했을 때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를 주목하고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생을 마감했을 때 두 팔 벌고 그 영혼을 맞아들이시며 그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참 수고했다,
참 값지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귀히 여기시는 것들이 성도의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많은 가정들을 위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보며 숨쉬고 계십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분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인해 숨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거,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 주저앉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뗄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헨,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세대를 구원하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몫은 단지 그냥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주를 지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노아는 다 몰랐어요.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라 하신 명하신 일들을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간과 수고와 재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어느 날 모든 걸 다 막 그 주일학교 같이 만들면 그 방주를 지을 재료는 어디서 왔으며 설마 혼자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20년 걸렸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가진 모든 걸 어디에다 쏟아 부었습니까? 끝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신 사명에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온 세상을 덮은 심판에서 그가 지은 방주는 구원의 소망이 되었고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끝에 결과를 다 알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조바심이 듭니다. 사역을 해도 선교를 해도 자꾸 뭔가 결과물을 빨리 내야만 한다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 안에, 유한한 존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우리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때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셨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다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오늘날 선교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심판하고 모든 이들에게 죄를 드러내실 때에 늘 소망의 한 줄기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룬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이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랑 이런 일 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가끔은 무슨 제품을 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사람들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시대에 믿는 자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언정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당장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드려진 헌신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는 적어도 세 가지였었습니다. 역시 또 일부 예배처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확인할 시간은 또 없네요.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헤세드였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관련된 국률로서의 라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귀히 여기시는 그 애씀과 수고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조금씩 다른, 각자 은혜로 번역되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이 은혜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한 군데 담겨 있는 하나의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은혜를 그에게 담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 공허함과 길을 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의 인격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는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남겨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도 기도하셨고 달리시기 전날에도 이 땅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곧 그의 하나님에게로 나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그들을 하나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흔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외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 소중한 이름은 참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걷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우리의 낙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 빼먹지 않았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모든 삶을 지탱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의 인생 가운데도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가끔 저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 자리를 비좁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옆으로 넓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를 좀 숨 못 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바라보면 가슴 턱턱 막히고, 저희 집에도 아이가 3명인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또 기특한 짓을 해서 숨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숨 막히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숨 쉬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숨 쉬시고 또 이 땅에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숨 막혀서 숨이 차오르는 인생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만나면 저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는데 숨쉬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진짜 힘들었는데 너희들 만나니까 숨 좀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동탄 드림교회가 그냥 요즘 하나님 가슴 답답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 시대인데요, 이제 막 걸음을 떼고 3년 4년 달려가시는 여러분 동탄 드림교회가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기저기 바라보며 가슴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보니까 숨 좀 쉬겠다, 마음이 좀 놓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숨쉬게 하는, 그리고 또 저희 안에도 여러분 꽃길만 있지는 않겠죠.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신 은혜로 숨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숨쉬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숨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저는 동탄 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일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제가 불과 3-40분 말씀 나누며 어떻게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격려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숨을 쉬십시오. 은혜로 숨을 쉬십시오.
그냥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존재가 변해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애쓰시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기를 좀 다짐하면서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 보고 계신 그 해내 은혜가 우리를 이 땅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동탄의 드림교회가 하나님 숨쉬시게 하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거 다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이 땅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멈춰서고 돌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시선을 바라보며 털고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압류하며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짓눌려 있고 지쳐 있고 숨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확인하며 이 땅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동탄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시고 숨 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 간판을 걸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도 아니하며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하며 엉뚱한 곳에 믿음을 두고 변해가는 교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영적인 난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시는 참 기뻐하시는,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시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곳에 임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믿음을 두고 이 땅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너무도 쉽게 성경 먹구절로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노아처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은혜 입은 자로 이 땅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이 살아갈 위대한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